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찬송가 312장, 통합 찬송가는 341장, 너 하나님께 이끌려 찬양하시면서 12월 14일 월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2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 남유다 사람들에게 격려와 위로 또한 그들의 모델을 제시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역대하는 히스기야 왕의 어두운 부분을 최대한 줄이고 밝은 부분을 드러내는 시도가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열왕기에는 기록되어 있던 히스기야 왕이 사네립에게 조공을 바친 사건과 바벨론 사신에게 나라의 모든 보물을 보여준 일을 역대기에서는 아예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역대기는 히스기야 왕을 문제가 생길 때마다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개혁자의 모습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의 사기를 북돋아주는 영적인 지도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히스기야 왕하면 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려 15년의 삶을 연장받은 그러한 놀라운 이적을 경험한 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거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시선에는 병고침을 받는 일들이 드러나며 또 크게 비춰질 수 있으나 역대기 기자의 시선은 다른 무엇을 더욱 중요시 여기고 있어 보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유다 주변에 있는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구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주변 국가들에게 존경받는 왕으로 솔로몬의 명성에 버금가는 왕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히스기야 왕이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잘 믿은 결과라고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전에는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의 사기를 저하시키려는 사네립 사자의 연설을 듣고 예언자 이사야와 함께 기도로 반응을 보여주며 그 현실에서 다가오는 두려움의 마음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예루살렘 주민들을 구원하시고 사네립을 멸망시키셨습니다. 그 일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을 모든 백성 앞에서 높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히스기야 왕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본문 25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그가 무너지게 된 이유는 마음의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에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잘해온 것을 기록하였지만 그 모든 것들이 마음의 교만으로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그와 유다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열왕기에는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의 사절단에게 보물창고를 보여준 일로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보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어떠한 보답을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의 마음으로 보답하기를 원하십니다. 은혜를 베푸신 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며 감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중요시 여기십니다. 무엇을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무엇인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아서라기보다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잃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게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는 은혜의 보답을 드려야 합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우리의 삶의 주인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난 시간의 추억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닌 현재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동행함으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훌륭했던 히스기야 왕의 그 어떤 업적도 마음의 교만함으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깨어 지켜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역대기의 기자는 히스기야 왕을 통해 우리가 집중하는 놀라운 이적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초점을 맞추고 그것의 중요함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 채워진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보답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내 안에 감사가 없다는 것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저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내 안에 감사가 없다는 것은 내 삶에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닌 나의 능력과 힘으로 누리는 것으로 여기며 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신 인자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자비로우셔서 부족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역대기의 기자는 마음의 교만함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며 그것이 끝이 아닌 또 다른 것에 힘을 주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역대기 기자는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에서 재빨리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히스기야 왕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을 보시고 진노를 뒤로 미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해 창고를 세우게 하시고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또한 세우고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울 만큼 많은 부를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결론을 보게 되면 우리의 시선은 이전에 히스기야 왕이 병에서 기적적으로 회복된 것과 같이 그가 받게 된 넘치는 물질의 축복에 시선이 머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시선과는 다르게 마음의 교만함과 죄에 대한 회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음의 교만함으로 징벌을 받아 저주받을 뻔한 한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여 돌아서므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도록 지켜야 합니다. 삶의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며 감사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라도 우리 안에 죄를 발견하게 되면 지체 없이 그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죄에 민감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 그리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를 위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마음의 교만함을 제거하여 주시고 늘 깨어 죄에 대한 민감함으로 그 어떤 죄악도 품는 자가 되지 않고 즉각적인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질병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마음의 고통으로,
힘겨워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오늘의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의 교만함을 버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계속해서 진행 중인 온라인 노란 손수건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이 그것을 통해 복음을 접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어렵고 혼란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를 통해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프라미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비록 모두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의 끈으로 단단히 묶여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견고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공동체를 해서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코비드-19으로 인한 기도 제목들을 놓으시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